오늘 하나의 말씀은 헤롯과 사모실의 죄수, 헤롯과 사모실의 죄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왕 이야기, 특히 YM의 예수 전도단에서는 아주 필독서로 쓰여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사모실의 죄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 그의 도래를 예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홀로 지내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악습에 얽혀 있던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전면전에 등장하시자마자 홀연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가 광야에서 단련했던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그의 억울해 보이는 죽음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차마 대놓고 묻지 못했던 이런 질문들을 이 책에서는 마구잡이로 뽑아놓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의 1호실은 바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여기에 잡혀온 것, 이 세상에 힘든 것은 전부 다 헤롯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죄수였습니다. 2호실의 죄수 하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이곳에 갇힌 것은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다라고 2호실의 죄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3호실의 죄수 요한이 들어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에 들어왔는데도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의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만 궁금하고 확인하고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회온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오실 리가 그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멋진 대답을 하시죠.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바라는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것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 인생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그거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가시는 것이다. 이 책의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이 표제어가 기록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성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잡아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족하지 말라라고 이 책은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대답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갇혔던 세례 요한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망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바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지나보시면, 내 지내온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대대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무실의 죄수 세례 요한은 누가 죽였습니까?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전체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닌 유일한 기록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록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이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이 젊은 나이에 30살에.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어 복음이 막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샌드위치식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이 착 끼어듭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복음이 막 전파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딱 변환되면서 세례 요한이 이미 감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한 후에 직후에 체포됩니다. 감옥에 갇힌 지 벌써 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이 막 전개되는 중간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쭉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12 제자를 파송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지역에 널리 전파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소문이 어디까지? 헤로데까지 들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이 엘리야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구약에 두렵고 어려운 날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은 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요? 내가 목을 베었던 요한이 살아났다.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헤롯은 세례 요한의 죽음,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아예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려웠다. 자신의 목을 벤 요한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러면 헤롯이 언제 죽습니까? 헤롯이 바로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을 모아놓고 거기서 잔치할 때였습니다. 그 바로 이전에 헤롯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생일에 대신과 천부장과 갈릴리 귀인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고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살로메의 춤을 굽적히 여긴 헤롯이 무슨 여고든지 들어주겠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뭐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살로메의 그 요구에 대해서 헤롯은 심히 근심했으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병은 감옥에 있던 요한의 머리를 베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당대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신 세례 요한이 이 살로메의 그 요구 하나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죽임은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중적인 사람 헤롯.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헤롯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 헤롯이 누굽니까?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정식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역사학적 얘기로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는 왕이라기 아니라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분봉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만 2세 이하의 남자들을 전부 살해한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서 둘째가 바로 오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것을 각자 다스리고 했기 때문에 그 세 아들이 각자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을 분봉왕이다. 그래서 이제 정식 왕이 아니라 어떤 영토,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와 같은 개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은 빌립이었죠. 이 사람은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악한 일을 했던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의 딸 마리암네 2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형제였고 빌립의 나이가 3살 정도 더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을 뭐로 기록해야 되냐면 형 빌립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단어인 것입니다. 헤롯이 이제 로마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이복형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형수 그 헤로디아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형수 헤로디아에게 청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는 청혼을 받아들인 조건으로 안티파스에게 지금 너의 아내와 이혼을 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안티파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내가 이것을 이미 듣고 맙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는 이야기를 듣고 비밀리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혼은 완전히 파혼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당대의 스캔들 중에서
가장 핫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직언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다윗 앞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는데 헤롯은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사건을 계기로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요한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결혼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때 요한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두려워했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례 요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헤롯이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제거할 수도 없고 그대로도 둘 수 없었습니다. 왕이지만 자기 부인 헤로디아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힌 거 그게 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헤롯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헤롯의 이중적인 이 태도, 분명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이 태도 때문에 결국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죠. 헤롯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이 잔치를 벌렸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 헤로디아 이 아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와 전 남편 빌립 사이에 태어난 살로메라고 하는 소녀였고 이때 10살 정도 되는 소녀였습니다. 살로메가 춤을 추자 이것을 흡족히 여긴 헤롯이 무슨 요구든지 들어주겠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맹세하죠. 어디서 많이 봤던 말이죠? 에스더. 에스더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 헤롯의 맹세를 듣고 살로메는 무엇을 요구할 건가?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상의하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 세례 요한의 목을 곧 즉시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26절 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 헤롯은 심히 근심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심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두려워도 지금 근심했다. 그러면 자기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선에 있었어요. 제 옳은 양심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 헤로디아의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 경계선을 악한 쪽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주 우유부단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악마성은 요한이 머리에 소반에 얹어가지고 직접 받아들고 그 오자 그의 머리핀으로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세례 요한의 혀를 찌르고 그 다음 혀를 뽑기까지 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잔악하기 그지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뭐죠? 10살밖에 안 된 살로메, 그 딸이 이 일을 직접 보았고 이 일을 주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살로메는 어떠한 삶을 10살 이후에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안 보아도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보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오늘도 듣고 알고 있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였지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 헤롯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내 앞에서 신기한 기적을 한번 행해 보이라. 예수님께서 응하시지 않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화려한 옷을 입혀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참 어리석은 자죠. 이 일로 헤롯하고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글쎄 이 일 때문에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말로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그의 처남 아그리빠의 모함으로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평생수이 늘 진리 앞에서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머뭇머뭇거리던 악수를 든 헤롯 안티파스의 말로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나라가 왕성해 보였지만 왕권이 강해서 오래 갈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악은 영원히 번성할 수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래서 악이라는 게 뭐예요? 두 아자자가 마음 심자. 그게 악이잖아요.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따르고 중간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인생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과 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죽으면서까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죠?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사에서 태어난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장성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칩니다. 이 외침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모여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엄청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이 선지자는 이 감옥에 갇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의심이 들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왔고 이전에 이 메시아가 왔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세상이 변해질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심을 믿으라. 그러므로 실족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마지막에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등의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사역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예수님은 흥하고 그다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큰 배경이 되었고 세례 요한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표하는 자로 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멋지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찬양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를 순시합니다. 그때 한 동리 물 방앗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방앗간에서 기뻐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방앗소리와 함께 들려지는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도취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방앗간의 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방아를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들어가서 노인에게 다시 노래를 청했습니다. 그 노인이 노래한 노래가 여러분 정말 알죠? 우리 아버님이 참 제일 좋아하셨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참 많이 불렀죠. 그때 이제 이 왕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좋기에 이 영국왕 제임스가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노인 부부가 하는 말이 제임스 왕 말입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황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묻습니다. 2절은 없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황제는 2절을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은 안 부러워해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부러워하는 거지. 세례 요한은 비록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망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기쁨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자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라는 말 대신에 윌리엄 캐리의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필요 없고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죠. 장로교의 창성을자 요한 칼빈은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하죠. 나를 위해서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 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지구에 역사가 일어났고 기독교가 일어났고 축복에 일어나는 자가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 세례 요한처럼 칼빈처럼 예수님만 나타나는 기뻐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달리고 헌신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인생에 갇혀 살았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에 갇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려고 하는 중간에 어쩡쩡한 분위기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실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